안녕하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생명의 근원 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그 큰 축복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함을 받고 이제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 안의 지체로서 서로 합력하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전국 각 곳에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더해서 말씀을 증거하는 모든 입술을 주장하시고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의 그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영접하고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함께 우리와 같이 천국 백성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전 세계 각 곳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들, 현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들, 주님 더욱 그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기를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오실 그 날이 가까울수록 저희들은 마음이 초급하고 우리가 할 일은 많은데 우리가 게을러서 하지 못하지는 않는지 늘 돌아보며 반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살아가는 하루하루 늘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님이 인도하는 발걸음을 그대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 오지 못하고 각 직장에서 여러 곳에서 여러 모양으로 있는 형제 자매님들,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이 세상의 죄악에 떨어져서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형편을 다 아시오매 그 모든 어려움에서 주님 손으로 건져 주시옵소서. 오늘 두려운 마음으로 성도들 앞에 선 저에게도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대언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시편 찾겠습니다. 시편 100편 시편 100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특별히 이 5월은 보은의 달이다, 또 감사의 달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삼남함상을 바라봐도 우리는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고 또 부모님을 바라봐도 또는 형제 자매를 바라봐도 우리는 감사할 일이 너무나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이 감사하는 그 일을 잊고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판하고 따지는 그런 삶을 살지는 않은지 오늘은 그 감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은혜를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각종 모든 실과를 식물로 주셨습니다. 그 에덴 동산이 얼마나 큽니까? 그 엄청나게 큰 에덴 동산 안에 아마 참 각 종류대로 많은 그 열매들과 과일들과 또 채소들과 먹을 것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죠.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있는데 그 감사를 잊고 오히려 하나님의 그 어떤 그 감사의 그 어떤 표현에 대한 응답이 아니라 오히려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선악과의 그 실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고 그 아담의 모든 후손은 죄인으로 태어나 이런 운명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감사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이제 Thanksgiving이라고 말하는데 고마움이죠. 고마움. 원래 이 감사의 원천은 하나님에게 있고 왜 하나님은 주시는 자이시고 공급자이시고 우리는 받는 자, 수혜자이기 때문에 항상 공급해 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에 대한 응답, 그 응답에 대한 그 언행의 표현, 이것이 바로 감사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보면은요, 구약에 역사적인 그 관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나님에게 감사하며 살았는데 그 감사의 가장 그 중심에 뭐가 있느냐? 구원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와 찬양으로 그 구원에 대한 감사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95장 그 앞에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95장 1절로 2절입니다. 시편 95장 1절로 2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자,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역대상 16장을 한번 찾겠습니다. 역대상 16장 34절, 역대상 16장 34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에서 건져내시고 모시사 우리로 주의 성호를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할지어다. 36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매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우리가 찬송하고 찬양하는 그 모든 내용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항상 기도로 찬양으로 우리에 대한 구원에 대한 감사,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잊지 않고 서두에 나오는 것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나의 죄를 대신 심판받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심판에서 벗어나게 하신, 죄악에서 죄의 심판에서 영원히 벗어나게 하신 그 주님의 감사, 그것이 이제 시작이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낙헌제라고도 하고 또는 감사제, thank offering이라고 말하는데 그 감사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실제로 기도로
개인적으로도 감사를 했을 뿐만 아니라 또는 전체적으로도 함께 감사의 제사를 소제와 번제와 또는 화목제와 함께 감사제를 감사의 그 제사를 드리고 감사의 제물을 바친 것이 우리가 쭉 성경을 읽으면서 아주 자주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굴이 이렇게 찌푸리고 항상 불만에 차 있는 사람 마음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감사하는 마음이 적어서 그렇다. 그런 생각이 이제 듭니다. 그죠? 우리가 이 신약 시대에는 특별히 하나님과 또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 모든 감사의 그 근원이 하나님과 그리스도께 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삶 전체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그 삶의 모델이잖아요. 삶의 그 샘플인데 그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께 감사한 그 내용을 여러 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한 곳만 찾아보죠. 요한복음 한번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1장 41절 42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 42절 함께 읽을까요?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우리가 늘 기도 응답을 받고 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 주님께 우리가 늘 감사하지요. 그 감사는 예수님이 친히 본을 보이셨고 또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았을 때 기도 응답을 받았을 때 우리는 그냥 그 감사의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상황이 어떻든지 처지가 어떻든지 항상 그 상황 속에서 그 처지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감사하며 모든 것을 감사하며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평생 9,000편의 찬송시를 썼다고 하는 화니 크로스비, 이 여성은 여자인데 이 여성은 맹인이었습니다. 어려서 그 의사의 실수로 말미암아 이제 눈을 잃었지만 그래도 그녀는 아무도 탓하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찾는 것이다 라고 하고 생각을 하고 항상 삶 속에서 감사와 기쁨이 가득 찬 그런 삶을 살았다. 자신의 처지를 탓하지 않고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그 감사와 그 기쁨을 찬송시로 이렇게 시로 옮겼는데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읽고 많이 부르고 있는 우리 찬송가 속에서도 온 화니 크로스비의 그 찬송 그 시가 많이 실려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찬송가 그 446장에 보면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그 있죠? 이따 한번 불러봅시다. 눈 감고 부르면 아마 화니 크로스비의 마음을 더 느낄 수는 있을지 않을는지. 원래 맹인은 아니었는데 어떤 사고로 말미암아 맹인이 된 그 이후로도 삶을 비관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기회가 돼서 어떤 더 큰 도약이 될 수도 있었다는 거죠. 전 세계의 발명 왕이라고 말하는 에디슨, 그 사람은 원래 그 기차를 타는데 어떤 자기 실험용 화공약품을 가지고 가다 그걸 엎어가지고 그 기차의 그 영무원인가 뭐 직원한테 아주 혼나서 그래갖고 밀쳤는데 그로 말미암아 이게 귀를 잃었다 그러죠. 그런데도 이제 발명을 계속했고 그런데 그 에디슨은 오히려 다른 잡다한 소리가 들리지 않아서
발명에 집중할 수가 있어서 오히려 더 큰 도움이 됐다. 어떤 자기 자신의 그런 처지를 비관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자기를 더 발전시키는 어떤 도약의 단계로 삼는, 그것은 감사하는 마음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 원망과 적개심, 뭐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고 감사하면 인생이 바뀔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죠? 요셉. 시편 105장을 찾겠습니다. 시편 105장입니다. 시편 105장 17절로 시편 105장 17절로 2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저를 방석하며 열방의 통치자가 저로 자유케 하였도다. 저로 그 집의 주관자를 삼아 그 모든 소유를 관리케 하고 임의로 백관을 제어하며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원래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요셉이 갈 때 그 나이가 17살이었죠. 17살이면 아직 힘도 괜찮아지. 17살 아직 팔팔한 때인데 그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팔려갈 때 육신적으로 생각하면은 그 형들이 얼마나 미웠고, 그 팔기 전에는 죽이자 그랬잖아요. 죽이자. 그러니 아마 그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은 그 미움과 이런 것은 아주 극도에 달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그 모든 것을 순순히 받아들였습니다. 요셉이 원망했다는 그 성경 기절은 하나도 없잖아요. 보디발의 종으로 팔려가서 종노릇 할 때도 그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신 것은 분명히 어떤 뜻이 있겠다. 그리고 기다리고 거기서도 아주 성실히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어떤 마귀가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유혹을 할 때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득지하리까 하면서 그곳에 아이쿠 하고 뛰어나왔던 그 요셉, 얼마나 잘했습니까? 칭찬해야 되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감옥까지 가서 착고에 차게 됐습니다. 얼마나 원망스럽을까요? 보디발한테 그게 아니라고 막 따지고 하면서 막 내 인생이 왜 이러냐 하면서 아마 원망과 불평과 어떤 그런 비관과 이런 속에 살았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은 내 일거수일투족,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내 머리털까지 다 세신받으신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그 속에서도 이 요셉은 정말 그 인생을 바라보는 그것이 어떤 원망과 적개심을 벗어나서 오히려 그 반대로 오히려 이렇게 그래도 안 죽고 감옥에 가도 먹을 거 다 주잖아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뭐예요? 족한 줄 알라. 그랬는지 하여튼 그 안에서도 그렇게 신앙을 잃지 않고 이 모든 것은 신앙의 기반에서 감사하는 마음이 나오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에게 감사했습니다. 그런 훈련 과정, 그런 단련 과정,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나에게 이런 고난과 어려움과 그런 상황과 처지가 생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여튼 어떤 모양으로든지 나를 단련하고 있다는
이런 사실입니다.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뛰쳐나오고 그러게 되면은 그 신앙이 그 사람은 거기밖에 어떤 그 고비를 넘지 못하고 거기에서 주저앉게 되죠. 그렇지만 그것을 견디고 이기고 그 견디고 이기는 그 어떤 그 원천 그 근원은 바로 신앙에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걸 다 아신다.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떤 그거에 대한 어떤 뭐를 받지 못한다면 분명히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그것을 채워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고 나사로는 거지로 살았지만 그잖아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 모든 것을 세상에서 받지 못한 것을 전부 받았습니다. 실은 그 나사로가 실은 저희들이잖아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고 살지요. 그죠? 그 큰 기업체든지 뭐 사장님이 한 달에 뭐 얼마씩 주는 그 부스러기를 먹고 사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개들이 와서 헌대를 앓더라. 그냥 안 두죠. 자꾸 와서 건들면서 예수 믿는다면서 그렇게 똑별나게 하냐 등등 하면서 계속 말씀 좀 들어보자. 그러면은 뭐 하고 그 나사로와 같은 그 나사로의 처지를 비관하지 않고 그곳에서 자기 있는 그 위치에서 신앙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놓치지 않고 할 때에 하나님은 끝까지 그 길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더 나은 축복을 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닥치면 당황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비관하지 말고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 어떤 계획과 뜻이 있다. 더욱 담대하고 더욱 당당하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그 환경을 믿는 그런 긍정적인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오는 거죠. 감사가 나오는. 이 세상은 보는 거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여기 컵에 물이 있는데 조금 제가 마실까요? 그래도 반이 안 돼. 이 컵에 물이 반이 있다고 봅시다. 이 컵에 물이 반이 있다면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사람이 긍정적이 될 수도 있고 부정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야, 이 컵에 물이 반밖에 안 남았어.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이런 사람과 아직도 컵에 물이 반이나 남아있네 하고 하는 사람하고는 그 인생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기쁨과 고통으로 나눠진다고 하는 겁니다. 이건 어떤 미국의 잡지에 실린 것을 어떤 사람이 이제 이것을 이제 어디다가 이제 실은 그 글인데 버스를 어떤 여인입니다. 버스를 타고 가다 보니까 한 금발의 아주 미인을 만났어요. 세상 말로 아주 기분 나쁘리만큼 예쁜 너무너무 예뻐가지고 그런데도 그 미인은 너무나 명랑해 보이고 그리고 이렇게 인사하면서 웃는 모습이 너무나 상냥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여인에 대해서 질투를 느끼면서 그러면서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냐 자기 자신의 처지를 하면서 이걸 가고 있는데 그 여인이 이제 버스에서 내리려고 하는데 지팡이를 잡더라는 거예요. 지팡이를 잡고 쭉 내려가는데 그 여인이 소아마비였습니다. 소아마비였지만 그 얼굴은 늘 상냥하고 명랑하고 그 상황을 딱 보면서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오 하나님 제가 징징 우는 소리를 내거들랑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는 멀쩡한 두 다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탕 가게에 이제 들어갔대요. 사탕 좀 살라고. 그랬더니 거기에 아주 단정한 그 청년이 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상냥한 얼마나 상냥하든지 그 이제
그 점원하고 이제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했는데 그 점원이 하는 얘기가 저는 눈은 이렇게 떠 있지만 눈 떠 있는 장님도 있더라고요. 그죠? 눈이 떠 있지만 저는 장님입니다. 그랬어요. 너무나 상냥하고 너무나 이게 즐겁게 하기 때문에 내 자신이 늘 즐겁지 못하고 재미없는 자기 어떤 생활에 대해서 내 스스로 짜증을 내던 그 여인은 그 말에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오 하나님, 제가 징징 우는 소리를 내거들랑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그래도 두 눈이 있잖아요. 그리고 집에 가는 길에 그 이제 운동장에 아이들이 쭉 노는데 어떤 아이가 다른 아이들이 이게 노는 것을 바라보며 아주 웃으면서 그 노는 그 모습을 보고 자기는 안 놀고 서 있더란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너는 같이 안 놀고 그리고 거기서 서 있냐? 아무리 얘기해도 뒤를 쳐다보지도 않더라는 거죠. 가까이 봐서 봤더니 그 아이가 귀가 안 들리는 귀머거리였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또 오 하나님, 제가 징징 우는 소리를 내거들랑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그래도 들을 수 있는 두 귀가 있잖아요. 뭐 그런 이제 글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실은 나는 가진 것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너무너무 많고 부모님이 주신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제 사춘기 학생들이 되면은요, 중학생들 정도 되고 고등학생 정도 되면은요, 학생들이 친구네 집도 이제 방문을 하죠. 예전에는 그런 걸 몰랐다가 친구네 집 가봤더니 친구 방이 으리으리한 거예요. 무슨 오디오 세트든 컴퓨터든 쫙 열 받았어요. 집에 와서 하는 말이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그죠? 실은 항상 우리는 이 삶을 어떤 이 세상에 그것을 바라보고 비교하지 않고 더 나은 것을 바라봤을 때 우리는 더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병원에 신방을 다녀온 자매님의 이제 말입니다. 병원 가봤더니 어떤 아이가 이 공부에 스트레스가 너무 해가지고 이 아이가 병에 걸렸어요. 쇠약해지고 온 몸이 아주 그냥 약해졌습니다. 이제 그걸 보고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병원에 종합병원에 돌아다니면은 안과 가면은 맨 이러고 있죠. 다 이러고 있죠. 누워 있죠. 낑낑 앓고. 하여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건강 주시고 그리고 우리 아이한테 건강 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 붙들고 하는 말이 야 내가 공부하라고 스트레스 안 줄 테니까 건강하게만 잘 자라달라. 건강하게만 잘 자라준 것만 해도 정말 나 감사하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죠? 실은 우리가 비교의 대상이 실은 하나님은 이 세상에 너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뭐예요? 족한 줄 알라. 실은 거지도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요즘은 있어요. 그렇다고 거지같이 살아가는 건 아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준을 자기의 감사의 기준을 낮추고 살아라 그 말입니다. 그 산새들 이 등산을 하느라 산에 올라가 보면은 정말 그 자연의 그 오묘한 그 산속의 어떤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그것도 그렇게 다 하시는 걸 보면은 그 자체만 하더라도 감사할 일이 우리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감사해야 될 이유는 뭘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첫 번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구원 막 받고 나서 딱 하는 말이 뭐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는 그랬는데 어떠셨어요? 할 수 있는 말이 그밖에는 없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로마서 6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 18절입니다. 로마서 6장 17절 18절 또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우리의 죄를 씻기신 하나님, 우리 죄를 사하신 하나님,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달았을 때 우리 입에서 터지는 말은 그냥 감사합니다. 그것은 생명의 활동이라고 말합니다. 항상 감사라고 하는 것은 그 심장의 고동이 쉬지 않고 뛰는 것처럼 항상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끼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늘 감사를 입으로 표현하면서 사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그리스도인이 됐든 아니든 가장 많이 하는 말이 감사합니다라는 거죠. 안녕하세요 이런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말이 감사합니다. 음식을 이렇게 할 때 감사합니다. 이제 음식을 구원할 때도 그거 괜찮습니다 할 때도 no thank you, 그죠? 아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실제로요, 처음 만난 사람한테 또는 어디 가게에 갔든 뭐든 그분한테 안녕하세요로는 안 하지만 나중에 나오면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합니다고 하는 말을 우리 입에서 살면 살수록 이것은 우리 생명의 근원되고 뿐만 아니라 이것은 엔돌핀을 돌게 한다는 거죠. 그게 아니고 감사하지 않고 항상 짜증이 나고 신경질이 나고 그리고 항상 불만을 갖게 되면 이 마음속에 이 속에서도 이 몸에서도 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 것이 분비가 돼가지고 이 온 몸에 어떤 안 좋은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그럽니다. 그죠? 항상 감사하는 마음, 이거는 너무나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감사라고 하는 이것은요, 음식의 소금처럼 우리 생활 속에 그대로 배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신이 구원받았을 때도 감사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구원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합니까? 안 그러세요? 이번에 집회라든지 또는 어떤 사람을 인도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을 때 그때의 감사는 내가 구원받았을 때만큼이나 또는 그 이상으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그 감사하는 그 마음은 내 마음에 아주 좋은 어떤 호르몬들을 아주 더 나오게 해서 이 삶을 훨씬 더 윤택하게, 나를 더 행복하게 하는 그런 요소가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실은요, 우리가 주님이 해주신 그 크신 구원 그거 하나만 늘 생각해도 우리는 이 감사함에 그 윤택한 어떤 생명 활동이 계속될 겁니다. 우리가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즐거워했던 누구요? 하박국 선지자. 한 번 더 한번 찾아봅시다. 성경 하박국 3장 1305페이지입니다. 스바냐서 바로 앞에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부터 18절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정말 기뻐한다면 신앙 상태가 지금 정상입니다. 근데 이 성경을 읽어도 별로 기쁨이 없다면 이건 거꾸로 읽어야 되겠죠. 어떻게? 내 은행 통장에 잔고가 있고 내 자동차에 휘발유가 있으며 내 핸드폰에 문자가 오고 또 뭐도 있고 또 우리 집에는 냉장고도 있고 또 텔레비전도 있고 또 뭐 있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도 별로 즐거움도 없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도 인해서도 별로 기쁨이 없다.
그런다면 그 신앙이 정상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은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한다면 이것은 신앙의 아주 정상적인 내용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이 심장 고동을 훨씬 더 아주 건강하게 뛸 수 있는 삶의 원천, 생명의 원천, 그러죠? 그것이 새 생명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이 육신을 물려받을 때 생명을 얻었지만은 이제 이 구원의 하나님으로 즐거워해서 그 즐거움이 나의 힘의 원천, 그러잖아요. 19절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그것이 내가 살아가는 생명의 원천, 힘의 원천. 예전에 어떤 그 간증하시는 분 얘기를 들어보면 인생이 이게 뭐냐 그 말이에요. 너무 인생이 불합리하다. 세상에서 그냥 보증을 썼더니 그 친구 그냥 딱 해서 보증을 썼더니 완전히 나를 배신 때리고 그리고 돈 띄어서 먹고 날라버리고 또 직장에서도 나는 열심히 일했는데 나는 승진 안 되고 다른 사람 승진되고 나는 잘리고 계속 이제 인생의 어떤 그런 것이 있을 때 인생이 뭐냐? 그렇게 정말 인생에서는 정말 찾을 것이 없다. 하여튼 그러고 있을 때 굉장히 그 마음이 낮아지고 정말 그렇다면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정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인생은 저 천국, 그것이 진짜 사람으로서의 인생, 새 생명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세상에 가서 사는 그것이 진짜 인생이라는 걸 깨닫고 그 생명을 얻었을 때 이제 새 생명으로 이제 힘차게 다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힘의 원천이 되는 생명의 원천이 되는 이것이 바로 구원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렇잖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에 대한 그 은혜 보답에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그 모든 것이 또한 감사가 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데살로니가 전서 3장 데살로니가 전서 3장 8절 9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전서 3장 9절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인하여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꼬.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인하여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그 기쁨, 우리가 전도 집회에 참석해서 마지막 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면 어때요? 그 마음이 졸립니까? 아니잖아요. 그 옆에 구원받아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은 나도 들뜨지요. 안 그러세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들뜬 그 마음, 그 기쁨, 그것을 어떠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꼬. 그뿐만 아니라 시편 116편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실은 감사는 보답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참 은혜를 베풀었는데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도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는 별로 하고 싶은 마음이 없죠? 그러잖아요. 아유, 그렇게까지 나는 시간도 희생하고 내 돈도 희생해서 그렇게 해줬는데 야,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도 안 하대?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은혜는 감사함으로 보답할 때 그 진가가 드러나는 거죠. 그러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뭐냐면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생활, 그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어떻게 보답합니까? 말기교전, 말씀, 기도, 교제, 전도, 말기교전. 우리가요, 우리 자녀가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 뭘까요?
부모님한테 매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말을 혹 안 한다 할지라도 부모님의 뜻대로 살고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정말 공부도 열심히 하고 정말 올바로 살아갈 때, 그러죠? 그것은 부모님의 은혜에 대한 보답이 되지 않겠어요? 말은 맨날 감사합니다, 부모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해놓고 가서 부모님이 원하지 않는 그런 일만 하고 다닌다면, 그잖아요. 그건 부모님 은혜에 대한 보답이라고 볼 수 없을 겁니다. 우리가 말로도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말로 감사를 표현하지 않는 것은 표현하는 것보다 훨씬 나쁜 일입니다. 그죠? 표현을 해야 돼요. 부부간에 살면서도 그 사랑의 표현을 자꾸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외국 영화 보면 자꾸 뭐 전화해서도 I love you, 만나서도 뽀뽀하면 I love you, 자꾸 사랑의 표현을 말로도 또 여러 다른 표현으로도 자꾸 합니다. 그잖아요. 그 사랑은 표현할 때 그 진가가 드러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감사에 대한 보답, 그것은 표현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로, 찬양으로 이런 걸로 표현할 뿐만 아니라, 그 마음속에 있는 걸 표현할 뿐만 아니라 또는 그 뜻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말씀 생활, 기도 생활, 교제 생활, 전도 생활, 거기다 봉사 생활, 헌금 생활까지, 물론 뭐 4가지에 다 들어가기는 하지만 그 생활을 주님 앞에 하는 그 모든 것은 감사로 나타난다. 그래서 실은 감사할 만한 그 충분한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감사하지 않는 그것이 죄다, 그런 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는 것, 이건 배응망덕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알면서도 부모님의 은혜를 감사치 않는 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치 않는 것. 요즘 사람들은, 요즘 세상은요, 그렇게 감사를 별로 안 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점점 이제 어둠의 세력이 점점 강해질수록 감사는 불구하고 오히려 그냥 그거를 아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좀 이렇게 뭐 미얀마라든지 또는 뭐 이렇게 그 좀 못 사는 그런 나라에 가면은요, 그 어린 애들이요, 관광객들이 오면은요, $1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이제 참 깨지지 않은 손으로 참 불쌍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 가이드가 절대로 주지 말라고, 절대로 주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래도 이제 만약 어떤 사람이 너무 불쌍해서 그 말을 무시하고 줬다, 그러면은요, 동네에 있는 애들이 다 떼집어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왜 쟤는 $1를 줬는데 왜 나는 안 주냐고요. 제가 받았으면 나는 이건 받아야 된다 이거지. 당신은 나쁜 놈이다 그거요. 아직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함께 저도 선교로 갔을 때 그걸 꼭 부탁을 합니다. 절대로 아이들한테 초콜릿이든지 뭐든지 절대로 뭘 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걸 주게 되면 선교를 망치게 됩니다. 아이들이나 사람들이 그것을 더 원하기 때문에 마음은 아프지만 그래도 우리가 선교하러 왔기 때문에 말씀을 주러 왔지 그 초콜릿 하나 주러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개인적으로 절대로 어떤 누구를 도와주거나 개인적으로 뭐 약속을 하거나 그러면은 선교를 망칩니다. 오히려 이제 너무 불쌍해서 내가 좀 초청해서 데리고 와서 좀 뭐를 어떻게 좀 해보겠다, 뭐 그런 걸 원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근데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선교를 간 분들한테 우선 항상 늘 부탁을 합니다. 실은요, 그 사람들도 실은 감사를 배워야 되는데 그냥 그것을 너희는 잘 살고 나는 못 사니까 도와주는 것이 당연해, 안 도와주는 게 나쁜 거야, 이런 식으로 될 정도로 그것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항상 남한테 도움을 받으려고 사는 삶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남을 도우려고 하는 삶을 살 때에 감사하는 삶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기 전에는 나를 위해서 살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는 남을 위해서 사는 삶이잖아요. 남을 위해서 사는 그 삶만큼 주님은 나중에 어떤 계산을 상급으로 치워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네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그 모든 일은 다른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고 그 선한 일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그 모든 그 일, 그것은 다 남을 위한 일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한테도 얘기하는데 공부해서 남 줘라. 남을 주기 위해서 공부해라. 남한테 정말 주는 기쁨, 이 주는 기쁨이라는 게 있어요. 주는 기쁨. 예를 들어서 식사를 해도 이제 밥값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항상 먼저 나가서 밥값을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완전히 집안이 가선이 털리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남한테 이렇게 뭘 해주는 그 기쁨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항상 얻어먹는 기쁨으로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남을 위해서 사는 삶. 주님께서는 냉수 한 그릇도 결코 그 상을 잃지 않는다고 하는 그 말. 그래서 저도 가능하면 제가 내려고 무척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제가 낼 때마다 냉수 한 그릇 대접도 상이 큰데 오늘 또 내가 또 그 통장에 그 하늘의 그 통장에 또 얼마가 저축이 됐겠다. 저 혼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맞을 거예요. 그리고 하여튼요, 남을 위해서 사는 삶. 공부도요, 나를 위해서, 부모가 말하기를, 뭐 부모, 뭐 엄마 아빠를 위해서 공부하냐? 너 왜 공부하라는데 왜 안 해? 얘는요, 나 위해서 공부하는 거라면 나 안 해도 돼. 그래 되는 겁니다. 먹을 거 있고 충분히 다 있거든요. 저희들 어릴 때는 보릿고개도 있고, 제가 실은 어릴 때는요, 굶어 죽는 사람도 제 눈으로 목격한 그런 이제 저는 그런 시기를 살았고, 요즘 젊은 아이들은 전혀 그 얘기하면은요 시큰둥합니다. 그렇잖아요. 뭐 그때는 때거리가 없다 그러. 라면 끓여 먹으면 되지요. 그렇게 얘기하는 요즘 아이들하고 말이 안 통하죠. 그러니까 아이들을 이제 뭐 공부를 시키려고 해도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 네가 태어난 것은 진짜 남을 위해서 한번 살아봐야 될 게 아니냐. 그게 진짜 훌륭한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훌륭한 과학자들, 이 세상에서 훌륭한 사람들, 이 훌륭한 사람들, 남의 이름을 냈던 모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남을 위해서 살았다. 남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려면은 실력을 갖춰야 된다. 정말 유능해야 되고 그런 능력을 갖춰야 된다. 그래서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데도 네가 공부도 못하고 맨 꽁찌하고 그러면은 너 보고 누가 전도를 받겠냐? 주님의 영광으로 해서 그 다른 친구들 뭐 너 점수 많이 올라오고 나 그 별로 신경 안 쓰고 너를 통해서 진짜 많은 그 영혼들이 구원받아서 주님 앞에 갔을 때 이 세상에서 뭐 우등상 많이 받는 것보다 주님 앞에 갔을 때 네가 진짜 많은 상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게 엄마 아빠의 진짜 소원이다. 진짜 뜻이다. 아이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진짜 남을 위해서 공부도 하고 남을 위해서 봉사도 하고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더 좋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실은요, 우리 주변에 감사할 요인은 이 자연을 둘러봐도 하나님이 그 종류대로 만드신 그 모든 것을 보면은요 정말 조화로워요. 그렇잖아요. 그 산 꼭대기도요, 그 약수가 나오잖아요. 그 물이 어쩌면 그 산 꼭대기 그 물이 나와가지고
전체 그 산을 적시고 그 산 속에 있는 모든 산의 새라든지 산 짐승들을 전부 먹이시고 하는 그 조화, 그 속에서 어떤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하는 모든 것들, 산을 쳐다보고 들을 쳐다보고 바다를 쳐다보고 그리고 하늘을 쳐다봐도 전부 다 그 지으신 하나님의 그 섭리를 볼 때에 너무너무 감사하죠. 감사할 요인이 많습니다. 그리고 각자 자기 방 안에 들어가서 자기 주변을 다 둘러보세요. 둘러보면은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이름 모를 어떤 사람들이 전부 해서 나한테까지 온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많은 책들, 그 많은 것들, 이것들 저것들 모든 것들이 어떤 나도 모르는 어떤 사람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죠? 제가 핸드폰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못 만들잖아요. 그 핸드폰을 보면서 참 감사합니다. 어쩌면 여기서 이렇게 저 부산에 있는 형제하고 이거 여기서 말을 할 수 있는지, 그 아무리 그 핸드폰 뜯어봐도 이해가 안 되죠, 그죠? 그런 그 사물 하나하나만 봐도 우리는 진짜 고마운 분들에게 감사. 이렇게 살 수 있는 나의 모든 환경을 주신 부모님에게, 모든 직장에게 또는 우리 상사에게 감사할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감옥과 수도원은 원래 그 시설은 큰 차이가 없답니다. 감옥과 수도원. 옛날 그 중세 시대 수도원 가면은요, 거기 그냥 앞에다 철창 딱 달으면 감옥입니다, 그게. 그죠? 그런데 어떤 차이냐? 감옥과 수도원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단지 불평하느냐, 감사하냐의 차이다, 그야. 수도원에서는 늘 예를 들어서 감사가 늘 이렇게 그 안에서 우러나온다, 그예요. 감옥 안에서는 늘 불평과 불만과 남에 대한 원망이 가득 차 있다. 만약 수도원 안에서도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가득 차자면 그건 감옥이다.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불평과 분망, 원망과 다른 사람을 비난과 그런 게 가득 찼어요? 아니잖아요. 그 안에서도 찬송이 나오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그 감옥이지만 그거는 뭐 수도원이나 마찬가지죠. 그 감옥 안에서도 이제 하나님께서 맨 자꾸 상담하러 오고 또 이제 집회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이 성경을 못 쓰잖아요, 편지를. 그러니까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그 쓸 수 있는 시간을 주시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감옥에 이렇게 있게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그 크신 그 섭리 가운데에서 움직였다고 말입니다.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그 우리에게 어떤 많은 교훈을 주는 그 책, 그것을 쓴 이가 감옥에 있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그 책을 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잖아요. 그 일본에 미즈노라고 하는 그 시인이 있답니다. 근데 그 미즈노 그 시인은 세상에서 가장 심한 중증 장애인이래요. 그 전신이 전혀 움직이지는 못하는데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물론 글을 쓸 수도 없답니다. 그렇게 됐는데 그가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눈을 깜빡이는 거, 이것밖에 못한다는 거예요. 온 몸 전체를 움직일 수도 없고 뭐 할 수도 없고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눈만 깜빡깜빡. 근데 그 사람이 미즈노 시인, 일본에서 아주 유명한 시인이죠. 근데 그 시를 쓸 때는요, 그의 형수가 그 히라카란가나 우리나라로 말하면 기억 니은 이거 있죠, 글자판, 그것을 쭉 두고 막대기를 한 자씩 짚어 내려간답니다. 그 이제 미즈노가 시선이 꽂힌 곳이 이제 어딘가 해서 그 주변을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해서 그걸 딱 맞추면 깜빡하면은 그것도 써놓고 또 여기 이렇게 해서 깜빡하면 그거 써놓고. 그러니까 시 한 줄 쓰려면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겠어요? 그래서 이 시를 썼는데
이 시가 바로 일본 문단의 걸작이 되고 베스트셀러가 됐고 NHK 방송이 특집으로 보도한 일이 있답니다. 그런데 이 미즈노 씨의 시집의 그 제목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진 그 시집이 있답니다. 뭐냐면 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미즈노 시인은 내가 눈만 깜빡이는 이것만 해도 하나님의 뭐예요? 은혜다 그 말입니다. 은혜다. 그것이 족하도다. 도대체 미즈노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에 족하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죠? 우리 같으면 벌써 어떻게 했을까? 우리라고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나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정말 저렇게까지 될 수 있었을까? 우리는 그거보다도 훨씬 더 많은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 틀림없지 않는가? 그런데 이 말할 수 있는 입을 가지고 혹시 우리는 어떤 불평이나 원망이나 또는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욕한다든지 또는 더러운 말이나 누추한 말을 하는 것은 아닌지 누가복음 5장 봅시다. 에베소서 5장 봅시다. 에베소서 5장입니다. 4절 봅시다. 3절 4절 같이 읽읍시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해라. 감사하는 말을 해라. 특별히 기도가 잘 안 될 때 그럴 때가 있죠. 그러면은요 그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 앞에 뭐가 붙어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무사히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에 취직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에 그 어려운 일을 넘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합니다 하는 말을 계속 하게 되면 그 감사 내용이 그 앞에 붙게 되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것은 향기로운 제물이 될 겁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감사하지 못하고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많은 것을 우리가 드리지 못하고 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가 아니고 이제 미국에 있는 일인데 미국에서는요 크리스마스 때만 되면 이렇게 그 아이들이 있잖아요. 산타크로스에게 보내는 편지가 수천 통, 수만 통이 쌓인답니다. 그래서 미국 그 워싱턴 DC에 있는 중앙우체국에는 수만 통이 되는 이 산타크로스에게 보내는 아이들의 편지가 쌓이는데 그래서 이것을 아이들에게 실망을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이제 편지들을 이렇게 쭉쭉쭉 나눠가지고 교회라든지 또는 자선단체라든지 또는 뭐 좀 기업체라든지 이런 데다가 그 편지를 보내면서 이 아이들이 원하는 그런 그 선물을 이렇게 해서 이제 발시는 뭐냐? 산타크로스죠. 산타크로스. 그래가지고 수시는 그 이제 그 아이의 주소로 해서 그것을 보내달라고 그렇게 한답니다. 그래서 뭐 교회가 됐든 하여튼 그런 곳에서 그 아이 집 주소로 그 아이가 원하는 뭐 장난감이 됐든 뭐 이런 걸 됐든 해서 이제 사서 보낸다죠. 보내면은 이제 그 중앙우체국에 다시 산타크로스에게 감사하다는 편지가 와야 되잖아요. 근데 감사의 편지는 오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답니다. 수천 통, 수만 통은 요구는 하는데 그 요구에 대한 응답을 받았을 때 실제로 감사하다는 그런 편지는 별로 안 온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는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리고
그 응답을 받았을 때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한번 좀 미안할 때가 있죠. 제 자신도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에게 이 너무 많은 것을 이렇게 받으며 살면서도 우리가 때론 원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많이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감사치 못하고 그 조금 부족한 뭘로 인해서 그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죄, 그잖아요. 그 죄가 얼마나 큰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한번 봅시다. 민수기 14장 26절부터 30절까지 26절부터 3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코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정탐꾼들의 그 10명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원망했을 때 하나님의 그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원망했을 때에 그들은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민수기 21장 봅시다. 민수기 21장 민수기 21장 6절부터 7절까지 6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불뱀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됐습니다. 이제 불뱀을 장대에 그 놋뱀을 장대에 매달고 이제 쳐다보면 살겠다, 살리라 하는 이제 그 말씀이 이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도 아주 잘 나갔습니다. 아주 잘 나가서 그냥 옆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 가나안 사람 아랏의 왕 뭐 이런 사람도 아주 쳐서 완전히 그 성읍도 멸하고 그래서 그 이름을 호르마라 하고 이제 쭉 이제 행진해 가는데 물이 없었던 거예요. 먹을 식물도 없고 물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원망을 했습니다. 세상에 우리를 이런 곳으로 끌어들였다고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서 물려서 죽게 했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별로 없습니까? 너무너무 많습니까?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내가 평생 내가 살면서 자동차를 갖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제 어릴 때 상상도 못했습니다. 진짜예요. 상상도 못했어요. 지금요 어릴 때에 내가 없던 걸 생각한다면은 가진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어떤 것은 있잖아요. 집에 있는데도 있는 줄 모르고 그냥 또 삽니다. 그러죠? 너무 가진 게 많아요. 실은 이제 지금부터 옷 안 사고 죽을 때까지 입어라. 그래도 저는 입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입을 거.
뭐 이제 나중에 낡아서 이제 버리고 또 조금 뭐해서 좀 버리고 조금 찢어졌다고 버리고 옛날에 찢어졌다고 옷을 버립니까? 예전에 우리 어릴 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죠? 네. 저의 옷은 항상 교복과 체육복. 그거 위에는 옷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할 때 맨 체육복. 그러니까 체육복이 이제 앞에 무릎 달잖아요. 그럼 이제 다른 헌 이제 그 옷 있잖아요. 그게 이렇게 기워서 입고. 저 양말도 잘 꾸밉니다. 그죠? 양말을 요즘은요 양말 왠지 좀 구멍 났다고 그냥 다 버리는데 저는 그거 볼 때마다 아까워 죽겠어요. 안 그러세요? 근데 요즘 신세대들은 우리가 진짜 주님께서 다 주신 것이잖아요. 이건 다 사람을 통해서 또는 직장을 통해서 뭐를 통해 주님이 다 주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주님이 주신 이것을요 하루아침이라도 하나님은 다 가져갈 수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게 사실이잖아요. 그게 은혜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교통사고가 났어요. 교통사고 났어요. 근데 진짜 차는 있잖아요. 막 그냥 폐차할 정도로 찌그러졌는데 얼마 안 다쳤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뭐 한 3주 치료를 받고 이제 나와서 그래도 이렇게 극적으로 진짜 기적적으로 살아난 것이 정말 감사하다고. 근데 나는 그런 사고가 안 났잖아요. 그렇게 다른 사람들은 사고가 안 나는데 그래도 나는 사고가 안 나도록 지켜주신 그게 더 큰 기적이거든요.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거에 대해서 한번 감사해 볼 수 있을까요? 실은 그렇게 따진다면 우리는 감사할 일이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그리고 만물을 주시고 식물을 주시고 먹을 거죠. 모든 걸 다 주신 거에 대한 감사죠. 부모님이 뭘 사주면 아이가 어떻게 해요? 아빠 감사해요. 엄마 고마워요. 그죠? 감사하죠.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보면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에부터 보면은 만유와 그 가운데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니라. 그죠? 하나님은 이것을 다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 136편에 보면은 늘 모한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그 말씀이 계속 나오죠. 그 중에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먹을 걸 주셨어요. 우리가 그 식물 먹을 거 food 음식이란 말입니다. 뭐 우리가 동물 식물할 때 식물도 동물도 하나님은 우리의 먹을 것으로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것도 어떻게 해요? 종류에 맞게. 그냥 막 식물도 하나만 주고 어떤 동물도 하나만 주고 그랬다면 먹으면서 아주 질렸을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그 종류가 다양합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도 항상 식사를 하실 때는 떡을 떼고 그 떡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난이라고 하는 게 중동 지역에 가면은 이게 동그랗게 그 밀가루로 만들었어요. 밀가리가 아니고 밀가루로 반죽해 갖고 이렇게 동그랗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냥 이렇게 화덕에다가 구워낸 그게 이제 난이죠. 그걸 이제 뗐다는 말은 이렇게 찢어서 거기 이제 카레라든지 그거 찍어 먹는 거 있거든요. 거기다 이렇게 찍어서 이제 먹습니다. 근데 그 음식 떡을 가지고 축사하셨다. 그건 하나님에게 감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늘 음식을 드실 때 이런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늘 그래서 우리가 식사 기도를 우리가 늘 하고 어떤 분은요 그냥 물 한 잔 마시기 전에도 감사하고
또 차 한 잔 마시기 전에도 감사하고, 간식 먹을 때도, 과일 먹을 때도, 하여튼 뭐 과자 하나 사 먹을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먹는 분들이 계신데, 그건 참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정말 그 일이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10장 23절 말씀에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그러면 내 걸음을 지도하는 것이 누구에게 있느냐?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그렇죠? 여호와시니라. 잠언 20장 24절에도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니. 사람의 걸음, 우리가 더벅더벅 이렇게 여기를 걸어왔지만 실은 그 걸음조차도 실은 알고 보면 전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시편 37장 찾아보겠습니다. 살포시 졸릴 때에는 성경을 찾는 것이 도움이 되죠. 시편 37장 23절 24절입니다. 시편 37장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이건 구원받은 사람을 말하겠죠. 하나님의 자녀, 그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는 그 길을 코스마다, 각 개인마다 모두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보호하시는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제 속에서 보면은 이때 진짜 하나님께 진짜 감사하는 걸 느꼈다고, 그런 이제 간증들을 우리가 많이 듣죠. 그래서 하여튼 하는 일마다 늘 우리를 인도하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직분을 맡기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는 이유가 뭐냐?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서도 많은 직분들이 있죠. 교구장도 있고, 뭐 구역장, 조장, 그죠? 그리고 각 그 모임의 팀장, 또 교회학교 교사, 찬양, 하여튼 그 어떤 직분들을 다 맡겼는데 그 직분이 실은요, 그 직분이 어떤 경우에는 자기의 신앙을 오히려 더 성장시키고 그 신앙을 지켜주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 직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을 올바로 수행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본인에 대해서 깨우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잖아요. 그런 직분을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해야지. 아이고, 이놈의 조장, 아이고 올해도 또 구역장. 그러게 되면은 그 일이 이렇게 제대로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정말 감사함으로 받을 때, 그리고 감사함이 이제 속에서 우러날 때 그 자원하는 심령이 나오고, 그잖아요. 그럴 때에 정말 오히려 나를 능하게 하신,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나에게 힘이 되시고 힘이 되게 하고, 그 힘으로 말미암아 옛날에 내가 조장 안 했으면 병으로 벌써 이렇게 들어넣었을지도 모르는데 조장 열심히 하다 보니까 병이 나서 그렇어요. 그런 경우 있지요? 없나요? 실제로 열심히 살다 보면 오히려 어떤 자기의 어떤
그렇죠. 살다 보면은 이제 우울증 같은 것도 있고 그런데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느 사이 그것이 아주 뒤로 물러갈 수도 있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저도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때 이제 그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새 생명이 태어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되는지 몰라요. 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이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때 참 구원받은 새로운 그 사람들이 나올 때마다 그거에 대해서 아주 감사합니다.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니라. 온 세상에 이 구원의 복음이 계속 전파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죠. 그래서 인터넷 들어가갖고 지금 인도 선교가 지금 몇 명 모여서 말씀 듣고 있다더라. 그런 것 자체가 어떤 자기 삶의 어떤 역동이 안 됩니까? 활동이 안 됩니까? 좀 봐주세요. 그리고 이제 거기 소식을 또 그 밤 늦도록 그 인터넷 잘 되지도 않는데 밤새워 가면서 그거 올리는데 그 나중에 이제 또 올릴 때 보면 히트 수가 몇 개 나오잖아요. 몇 명이 봤는가? 뭐 100몇 명 봤다, 200몇 명 봤다. 그러면 아이고, 관심들이 없나? 기도를 안 해주시나? 어떤 때는요, 그것이 조금 섭섭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 어느 곳에든지 항상 그 선교가 진행되는 그런 곳마다 이렇게 인터넷 들어가시면 다른 거 좀 하지 마시고 우리 홈페이지 속에 세계 선교 안에 들어가다 보면은 그 안에 정말 뇌를 격동시키는 진짜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 복음이 전해지는구나.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정말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구나. 여기 복음의 씨앗이 진짜 뿌려지는구나. 그냥 들르지시면 말고요. 그 밑에 그 댓글 한 글이라도 탁 올려주시면요. 그 선교에서 올릴 때 이렇게 그 선교에서 올릴 때 댓글이 얼마나 왔는가 그 올리는 분들 알거든요. 그러면요 아주 신이 납니다. 신이 나고 힘이 나고 뿐만 아니라 그것은 얼마만큼 기도했는가에 대한 기도의 응답도 되는 건데 우리가 다른 곳에 그 어렵게 복음이 전해지는 그곳에 복음이 전해지는데 그러든 말든 그건 뭐예요? 남의 식구거나 그죠? 원래 유대인들이 그런다 그러잖아요. 머리가 둘이고 몸이 하나다. 2명이냐 1명이냐. 한쪽 머리에다 뜨거운 물을 한번 부어보라. 근데 이쪽 머리가 닳고 사냐. 그러면은 이건 2명이다. 근데 여기 이쪽 머리에다가 뜨거운 물을 붓는데 뜨거 하면 이쪽도 동시에 뜨거 그러면 이건 한 사람이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몸에 속해 있는 우리 지체라고 하는 뜻이 뭘까요? 우리의 관심과 그렇죠? 우리의 소망과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항상 한 곳에 같이 특별히 사도 바울도 그랬고 항상 우리가 감사하는 그 내용이 항상 새로운 영혼이 거듭나고 태어나는 그 일에 대해서 얼마나 항상 감사하고 축하하고 하는 겁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나는 별 관심이 없다. 이런 것은 그렇게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 성도들이 신앙 안에서 올바로 행하는 데에 대해서 항상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아주 감사했습니다. 다른 형제자매들이 신앙으로 올바로 세워져 가는 것을 볼 때에 그것을 감사했습니다. 전국의 교회 학교의 학생들의 수가 약 2만 명 정도 됩니다. 적어요?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겠죠. 이제 뭐 그 수가 점점 늘어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사들의 수가 한 4,000명 됩니다. 그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 한 2만 명 되는 교회 학교 어린이들 학생들 또는 4,000명 되는 그 교회 학교 교사들이 어떤 한 방향으로 주님의 이 복음을 전하는 이 방향으로 함께 힘을 합쳐서 여름 수양회, 여름 성경학교, 겨울 수련회 뭐 이런 거 전국 교사 수련회 이렇게 해나가는
그런 교회는 그렇게 많은 수로 이렇게 해나가는 교회는 글쎄요, 대한민국에서 없지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정말 하나님 보실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기쁨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되는 그런 내용으로 그걸 통해서 이 어린 아이들의 신앙이 성장하고 자라가고 그런 것을 볼 때 우리는 또한 감사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이 감사는 잊지 말고 살아야 되죠. 이 감사하는 그 마음, 그것은요, 아까도 얘기했죠, 엔돌핀이 돌고, 그죠? 이 감사하는 마음 속에 살다 보면은 그 감사하는 마음이 생명의 원천이 될 수도 있죠. 심심하니까 제가 예배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병원에서 그 위암 그 판정을 받고 나서 완전히 이제 시리에 빠지고, 그리고 이제 입을 다물고 이제 좌절하고 미움마저도 입에 대질 않았대요. 그 이제 한창 나이에 사모님이 이렇게 된 것은 그 개척교회 시절에 아주 극심했던 그런 고생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기 남편을 계속 원망하게 됐답니다. 그래가지고 목사님을 쳐다봐도 이제 너 때문에 내가 죽게 됐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제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원망만 했는데 그런 일에 대해서 이제 누가 이제 목사님한테 충고를 해줬대요. 노트 한 권을 사다가 그 사모님한테 주고 그 노트에다가 내가 감사해야 할 만한 그런 일들을 생각나는 대로 한번 쭉 적어보라고,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라고. 그게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노트하고 그리고 이제 볼펜을 사다가 좀 적어보라고 그랬더니 이 마당에 무슨 감사할 만한 일이 있어요? 이제 그러기는 했지만 또 이제 마음을 돌이켜 갖고 과연 내가 감사할 만한 일이 뭔가 노트에다가 아주 쉬운 것부터 하나씩 이제 적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노트 한 페이지를 넘어가고 두 페이지를 넘어가고 계속 이게 페이지를 넘어갈수록 감사할 일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모님의 얼굴이 이제 밝아지기 시작하고, 내가 이제 얼마 있으면 죽을 텐데 나한테 은혜를 끼친 분들한테 내가 감사하다는 말을 내가 하고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가까운 사람부터 이제 찾아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찾아가서 그때 정말 감사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감사의 기도를 함께 해주고 감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가만히 그 원수가 같은 자기 남편 이제 또 감사할 일 또 생각해 보니까 감사할 게 또 이제 또 있더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또 목사님 그 하는 그 일을 또 돕는 또 일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또 계속 시간 하는 대로 계속 끝까지 하여튼 내가 죽을 때까지는 나에게 은혜를 끼친 내가 감사하는 사람을 계속 찾아다닌 거예요. 그 전국적으로 이제 계속 이제 오랫동안 이제 찾아다 보니까 이게 아픈 게 점점점 사라지고 나중에 이제 완전히 뭐 이렇게 그렇게 변해서 병원에 가봤더니 가서 이제 진찰을 해보니까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졌더라. 그런 이제 예화입니다. 그럴 수 있겠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하여튼 우리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항상 감사를 표현하며 사는 삶 속에는 틀림없이 어떤 주님의 어떤 도우심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뿐만 아니라 항상 어떠한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그거에 대한 감사만 있다면 늘 우리의 생활이 든든하고 당당해질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람 군대에 포위되어 있었던 그 엘리사가 아주 당당하고 담대할 수가 있는 거죠.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 하나님의 군대가 딱 아람 군대를 포위하고 있는 그 모습을 엘리사는 보았습니다. 그죠? 항상 우리 주변에는 나를 지키고 있는 수호천사가 있고, 그죠? 하나님이 늘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왕의 신상 앞에서 그 절하지 않은 다니엘의 그 친구들이 얼마나 여유 있게 말합니까? 만약에 우리가 절을 안에서 저 풀무불 안에 들어갈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겁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금신상에 절대로 전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당당할 수 있는 그 여유, 그죠? 그 여유. 또는 베드로가 헤롯의 감옥 안에 이렇게 들어있을 때도 있잖아요. 들어있을 때 감옥 안에서 어떻게 해요? 잤잖아요. 야고보는 이제 목 잘려 죽이고, 그리고 베드로도 잡아서 옥에 가뒀잖아요. 이제 죽이려고. 그런데 이제 밖에서 그 형제자매들은 아주 그냥 심혈을 기울여 기도했는데 베드로는 거기서 잤잖아요. 그 당당함, 그 여유, 그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속에서. 옛날 그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착고에 차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여유를 한번 보세요. 거기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는 그 여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그런 거에 대한 감사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환난과 어려움, 그런 고난에 대해서도 늘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이 닥칠 때에 그것을 내가 견디고 이기는 것만큼 하나님은 그런 것을 허락하시는 것은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 예로 대개 이제 한나의 예를 듣습니다. 한나는 브린나라고 하는 그 이제 엘가나 란 사람이 그 아내가 둘이 있잖아요. 브린나하고 한나하고. 브린나는 자식이 있는데 한나는 자식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브린나가 계속 이제 놀려대거나 또는 조롱하거나, 그 이스라엘에서는요, 여인이 아이를 못 낳으면 그게 수치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 모진 걸 견뎌내면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고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래서 만약에 자녀를 내가 낳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자녀를 드리겠노라고. 그 드린 자녀가 누구예요? 그 유명한 사무엘이잖아요. 그잖아요. 그 브린나가 계속해주는 그 고통이 없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한나는 그냥 평범한 어느 한 여인으로 살다가 일생을 끝냈을지도 모르죠. 나에게 오는 어떤 고통, 나에게 오는 어떤 고민, 괴로움, 이런 모든 것들은 주님이 어떤 허락하시는, 나를 연단하고 단련시키기 위해서 하는 그러한 어떤 시련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 인도 선교에 나갔던 윌리엄 캐리, 그 사람은요 아주 영국에서 구두를 만드는 아주 가난한 소년이었습니다. 그 이제 구두 공장에서 이제 구두를 계속 만들면서 그러면서 자기 혼자 공부를 했어요. 그리스, 히브리어 또는 라틴어 이런 공부를 혼자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열심히 다녔고, 그리고 1972년에 침례교회 선교사가 돼서 인도에 복음을 전하러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현대 선교의 창시자다. 그렇게 이제 윌리엄 캐리를 말하죠. 제가 파키스탄에 갔을 때에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이제 파키스탄이 없었고 이제 인도 큰 나라였었죠. 그럴 때에 이 파키스탄에 예전에 이 윌리엄 캐리가 이 복음을 전하고 간 이후로 이 파키스탄에
정확한 이 복음이 들어온 것은 아마 이번이 처음인 것 같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목사님이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정말 이 기독교는 많지만 진짜 그 복음을 전하는 곳은 많지가 않잖아요. 그 윌리엄 캐리가요. 이제 인도 말로 이제 성경을 이제 번역을 쭉 하는 겁니다. 번역을 하는데 그때는 뭐 전기가 들어왔습니까? 뭡니까? 이제 촛불을 켜놓고 이렇게 저기를 하는데 강아지가 그 촛불을 건드려 가지고 그 원고를 8년 동안 번역한 그 원고를 다 태워버렸어요. 나 같으면 어떻게 해요? 이건 뭐 이제 하나님 하면서 이제 막 그 난리를 쳤을 텐데 윌리엄 캐리는 그 강아지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제 원고가 부족하다는 것을 아시고 완전하게 다시 번역하라고 없애신 것이라는 뜻을 제가 이제 알겠습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번역을 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러잖아요. 항상 그리스도인은요, 교통사고 나고 난 후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는 그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스며 있기 때문에 늘 감사하는 생활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네가 내 이름으로 말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죠.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내 말씀을 들으신 그 사실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시편 100편으로 다시 넘어갑시다. 시편 100편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정말 우리가 감사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그런 삶이 나에게 지속된다면 그 삶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정말 그런 삶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변에 감사할 수 있는 분들에게 감사를 표현한다고 하는, 그것은 또 하나의 나의 어떤 생명의 원천이 되고 나의 기쁨과 즐거움의 원천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 장님이 그 9,000개나 되는 찬송시를 썼다고 그랬죠. 그 분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늘 감사하는 생활을 한다면은 아마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은 정말 올바른 삶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너무나도 많은데 우리가 많은 경우 감사함을 잊고 살지는 않는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저희가 원망과 불평을 버리고 감사하는 삶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 늘 함께 하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46장, 찬송가 446장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미 샘솟는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대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대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하는 애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화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생활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대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정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대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